저희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며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먼저 박수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이 시간 높여 경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전심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능하며,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선취하며 나아갈 때, 이 어려운 때, 소망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사 생명으로 채우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하는 자리에 그 어느 것도 틈타거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강건하게 예배 드릴 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행하시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감흥이 다시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메말랐다면, 우리의 신앙이 메말랐다면, 우리의 신앙에 다시 공기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소생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리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온전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디에서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성령님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여러 상황에 묻혀서 부패하고 이기적인 죄성에 못 이겨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마음과 생각에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저희 노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앞에 철저히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아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켜 회복시켜 주세요. 코로나와 여러 삶의 문제로 혼란한 이 시대에 아버지, 저희를 저희 멋대로 살게 두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각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깨달아 시대를 바로 보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품어지는 능력을 교회들마다, 저희 심령마다 부어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인간적인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소문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말씀이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만 저희 바로 살 방법을 얻으니 저희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시는 정구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세요. 드려지는 모든 찬양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의 손길 기억해 주셔서 예배와 삶의 모든 순간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남모를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남모를 죄 가운데 씨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불투명한 앞날을 두고 하나님과 삶에 대해 회의하고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 답이 오로지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주의 능력을 맛보는 삶, 각 지체의 삶의 시기마다 허락하여 주세요. 다음 한 주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과 예배하고 있는 그 처소에서 좀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작. 함께 예배. 아멘, 아멘. 이번에는 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동되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은혜로. 아멘, 아멘, 아멘. 신앙이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놀라운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종교의 이상적 존재로 어딘가의 정보로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나한테 직접적인 감동과 영향을 미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바로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니. 아멘. 우리에게 사랑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9월 둘째 주 자양교회 오프라인 온라인 주일 사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처소가 어디인지 상관없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그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양교회 주일 사부 청년 예배에 처음으로 오셨거나 새가족으로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예배가 마친 다음에 나가시면서 새가족 명찰을 차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등록과 또 진행 또 상황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지내실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록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우리 새가족 리더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양교회 주일 4부 오프라인 청년 예배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종교시설 지침을 준수하여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지침에 따라 예배당 약 75명, 1층 소예배실 10명, 지하식당 20명으로 교회 본당 내 105명이 함께 예배할 수 있고요. 예배실별로 수용인원 초과 시에는 교육관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좌석과 예배실 안내, 또 개인 위생과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 상황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또 이 확산세가 빨리 잠잠해져서 모두가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전염으로 인해서 그 병의 걸림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끔찍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유린당하며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안녕이 깃들기를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하여서 접할 때마다 그들에게 하루빨리 평안한 일상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나라를, 그 평안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로와 진학, 취직, 직장,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고하는 이 땅의 청년들과 또 자양교회 청년 지체된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때로 말 못할 고난과 시련 내 삶을 엄습해 올 때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모습 두려움이 나를 덮치네. 사방이 다 막히고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비로소 눈을 들어 예수 이름 목매여 외쳐 부르네. 이제야 주님의 얼굴이 그때 나의 모든 문제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네. 이제야 들려 주님의 음성이 너는 두려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제야 보여 주님의 얼굴이 그때 나의 모든 문제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네. 이제야 들려 주님의 음성이 너는 두려 말라. 너는 두려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 말라. 너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버드 대에서 지난 75년간 724명을 대상으로 행복에 관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배경으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724명의 실험 대상자 가운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었고 노숙인도 있었고요. 또 가장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서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그 반대 케이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75년간 공신력 있는 하버드 대학이 행복에 관해 연구를 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는 직업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행복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이 행복과는 그리 큰 연관이 없더라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놀랍게도 바로 좋은 인간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결론을 내렸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았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반면에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감을 덜 느끼고요. 건강도 빨리 악화될 뿐 아니라 빨리 죽음에 이르렀다 하는 결과였습니다. 참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잠깐 살아가는 안개와 같은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겪어야 할 시대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울해하고 관계의 고립을 느끼며 불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받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커스죠. 이제 제가 교구 신방을 가면 대부분 똑같은 공통된 기도 제목을 내는데요. 우리 자녀가 또는 손주가 이번에 대학 입시가 있습니다. 또는 회사 면접, 입사 면접이 있습니다.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달라 하는 것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공통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들은 은연히 지혜가 뭐냐?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업그레이드 조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의하면요, 참된 지혜가 있고 가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참된 지혜란 어떤 것일까요? 13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혜란 부분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 지혜라는 단어의 대표적인 원어는 호크만데 이 안에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제 지혜와 우리의 삶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지혜는 지식이고 우리의 삶은 행위다,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지혜가 삶으로 드러난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 나타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 하는데요. 그 잠언에 보면 특징이 지혜를 인격화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십시오. 지혜를 가까이 하십시오. 길거리 어귀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의 잠언이라 불리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혜를 은인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흠모하고 그분을 사모하며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들의 요점이라는 거죠. 호세아서에도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알자 또는 지식을 알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노인간,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 한 분만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흡수되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소화되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을 다 헤아리며 살아가는 아이는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경험으로 아는 거죠. 아, 아빠는 이럴 때 화내는구나. 아빠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구나. 아빠는 이렇게 일하며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돕다가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때 무의식 중에 아빠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아버지와 교제하며 체득된 것이 내 삶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혜란 뭐냐? 늘 그 생각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주님의 마음과 연합함으로 늘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 삶에 자연히 뿜어져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향기고요, 또 예수님의 지혜로운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는 땅에 속한 세상 지혜가 있고 위에 속한 하늘 지혜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지혜의 특징인데요.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세상 지혜는 이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 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욕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죠. 쾌락을 정의하자면 정욕이 충족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죠. 그럼 쾌락주의란 무엇입니까? 그 순간순간 육체의 욕심을 충족하기를 추구하며 달려가는 삶이다 할 수 있어요. 그 욕심이 충족되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는 거죠. 마치 약효가 떨어지는 것처럼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배고프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쾌락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욕적인 것, 세상의 모습입니다. 결국 허무함을 느끼고 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 16절에는 세상 지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시기와 다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탐욕을 내는 마음이죠.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으면 그것을 갈구하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세상의 구조는 어떠한가?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온갖 비방과 중상모략과 암투를 통해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 구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시기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보다 밑에 있었던 사람이 나를 추월해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질투를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죄가 되지 않는데 성경에는 뭐가 죄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 미움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마귀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잠언 14장 30절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죠.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노래소리를 듣고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의 삶에 회개도 없었고 돌이킴도 없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도서 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옆 사람이 너무 잘나서 질투심 나십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일어날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와, 저 사람 유력한 사람에게 줄 잘 섰나 보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 거기까지 가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노력 많이 했어. 그 사람을 인정할 때 오히려 다음 기회는 나에게 오는 것이고 또 나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육체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 달라진다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시기고요. 두 번째 특징은 다툼입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다툼의 문제는 항상 있죠. 사람들이 막 싸우는데요, 대개 보면 공평과 공정의 문제로 싸움을 합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데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면 각자 서로가 억울하다라고 호소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불공평하다고 아주 일리 있는 말들을 하죠. 자기는 옳고 상대방이 그르기 때문에 공평이 깨졌다, 상대방이 고쳐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 안에서의 문제, 직장과 교회 안에서의 문제 다 비슷한 논리들입니다. 한쪽 편 입장에서 이 공정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총체적 평화가 올까요? 똑같은 갈등은 계속 반복되죠. 사람들은 정의가 먼저냐 평화가 먼저냐라고 할 때 정의를 이루면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생각은 좀 달라요. 우리 1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먼저인가 평화가 먼저인가? 평화가 먼저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완벽한 정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하고 사랑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때 따라오는 것이 정의의 열매다. 즉, 평화는 씨앗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평화의 씨앗을 심으면 정의라는 열매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어려우시죠? 그러면 또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평화만 추구하면 정의가 온단 말입니까? 탈레반이나 북한처럼 독재 체제에 그냥 순응하기만 하면 그저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면 된단 말입니까? 또는 사회의 불의나 부조리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거룩한 분노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정의와 평화를 이루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잣대를 대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신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방법, 하늘의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지십시오. 오늘 나와 있는 8가지 그것들을 아웃라인해서 여러분의 성품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성결함인데요. 여기서 성결이란 무슨 뜻이냐? 악에서 최대한 멀리 떠나려 몸부림치는 마음입니다. 흠없는 삶을 향한 쉴 줄 모르는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청년의 때죠. 자주 결단하지만 넘어지고, 또 결단하지만 넘어지고, 그런 삶을 살죠. 여러분,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다시 거룩을 갈망하며 달려나가세요. 어떻게 하면 이 더러운 세상에 때묻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조그만 죄에도 밤잠 못 이룰 정도로 고민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옛자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바로 성결한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내 안에 성결함의 성품이 생기면 화평함이 생깁니다. 화평함이 내 안에 생기면 어떻게 되죠? 마음의 욕심이 잠잠해지고요, 평화가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이 화평함이 생기면 내 안에 있었던 갈등에서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안식을 얻죠. 내가 화평하기 때문에 옆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품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과 용서의 강이 흘러넘치고 용납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제 화평하면 또 관용이라는 열매가 맺히는데요. 관용이란 영어로는 젠틀리스인데요, 친절함이죠. 내 안에 내적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관계의 안정감으로 그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안정감이 없고 불안하고 요동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언제나요. 나를 가시처럼 콕콕 찌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일러 가시사명자라고 하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고 마음이 넓어지면 어려운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관용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양순인데요. 이 양순이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이 순종이에요. 때론 하나님께서 길이 아닌 길로 가자고 하셔도 가는 것. 인간으로서는 정말 하기 싫은 또 힘든 형제 사랑, 주님 말씀하시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탁하여 원수 같은 사람도 선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뜻하는 거죠. 5번째는 긍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준 것, 괘씸하게 한 것으로 우리는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 생각함으로 나의 마음을 잠잠하게 다스리고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죠. 팔복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그것이 그 심판의 잣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의 열매, 사역의 열매라기보다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나타나는 성품의 열매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적 향기가 풍성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죠. 마치 큰 거목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편견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원어로는 아디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직역하자면 관계의 일관성입니다.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편벽되이 행하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선을 베푸는 자세입니다. 누구에게든 공정히 대우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여덟 번째, 거짓이 없음입니다. 진실함. 즉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집안에서의 모습과 집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가면을 쓰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8가지를 천천히 살펴봤는데요. 8가지가 내 안에 있습니까? 절반 이상 있나요? 솔직히 제 안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 열매가 동시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시기와 다툼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들인데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없는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속성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부수적인 것들 다 주셨듯이 하나님께 핵심적인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은비 자매님이 먼저 한번 불러주실 때 여러분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세상에 교회는 많고 믿는 자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흠모하며 따라갈 때 주님의 성품의 그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서로 분투하며 시기하며 다투며 살아가지만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깨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굳세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한 가지 더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삶이 때로는 너무나 고립되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도 있고 내 힘으로 풀어나가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정관계도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성령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품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화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깨는 자가 아니라 연합시키고 하나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늘의 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 앞에 미성숙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생각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계수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흠모하며 열심을 품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삶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시기와 다툼과 혼란이 있는 세상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치유해 나가는 빛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